고대 히랍 반도에 속한 선각자들이 인식의 눈이 뜨였습니다. 인식의 눈을 떴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고대 이태리 반도에 속한 위정자들이 정치적인 눈을 떴습니다. 고대 팔레스틴,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땅을 말하지요. 거기에 소위 세상으로 말하는 종교인들의 율법적인 눈을 떴습니다. 근현대입니다. 영국입니다. 잉글랜드, 에일즈 지방, 아일랜드 지방, 북쪽으로 스코틀랜드 지방, 그 지방에 있던 탐구자들, 연구자들, 그들에게도 눈이 띄는데 인문학, 자연학,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학의 눈이 띄었습니다. 이것이 서양 역사입니다. 아니, 이 서양 역사가 전 세계 역사화되어졌습니다. 이 눈이 띈 이것이 서양 역사의 기초가 되어졌고 과정이 되어졌고 풍성한 꽃이 되어졌고 알찬 열매가 되어져서 오늘날 전 세계화가 되어졌던 것이죠. 이 사실을 어떤 누구도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급한 히랍 반도, 이태리 반도, 팔레스틴 땅, 영국 땅, 공통점이죠. 흔히 인문학에서 말하는, 인문지리에서 말한 영토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아픔이 있는 땅들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보통 아픔이 있는 땅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부적으로 같은 부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태리 반도에 부족이 한 50여 부족이 있었다 그래요. 지금도 있겠죠. 50여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 가운데 로마라고 하는 부족이 이태리 반도를 통일시키는데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걸렸다는 거지요. 이런 갈등,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반도이기 때문에, 섬나라이기 때문에, 팔레스틴 그 땅이기 때문에, 큰 강대국 틈바구리 속에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도 어려운데 내부적으로 엄청난 갈등 속에서, 아픔 속에서 히랍에서 뭐가 나옵니까? 인식의 꽃이라고는 철학이 나오고, 이태리 반도에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정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나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나옵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 언어, 라틴어라 그러죠. 거기서 라틴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팔레스틴 그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율법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나옵니다. 근현대사죠. 영국 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민주주의가 나왔습니다. 인문학이 나옵니다. 베이컨 누굽니까? 근현대 과학의 아버지라 그러지요. 거기에서 과학이 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서양의 모든 것이고, 서양의 모든 것의 완성이고, 그 서양에 의해서 전 세계화 되어져서 오늘 우리들까지도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죠. 눈을 뜨는 것, 인식의 눈을 뜨는 것, 정치적인 눈을 뜨는 것, 율법의 눈을 뜨는 것, 인문학의, 자연과학의 눈을 뜨는 것, 위대하다는 거죠. 제가 섬기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우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내용이 이 시점에서 볼 때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깨우십니다. 이삭을 깨우십니다. 지금 창세기를 이야기하죠. 이삭을 아브라함을 깨우십니다. 이삭을 깨우십니다. 야곱을 깨우십니다. 요셉을 깨우십니다. 야곱은 자기의 부족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손들에게 우리가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세상 취하지 말고, 세상에서 잠들지 말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내용이죠. 이것이 창세기라요.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에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건이 모세 5경이라 그러지요. 이 4건에서 뭘 합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성소에 불을 끄지 마라.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 하나님 우리 교회 불을 끄지 않게, 기도에 불을 끄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린 것처럼 성소에 불을 끄지 말라고, 아침부터 불을 밝히라고, 깨라는 것이요. 눈을 뜨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가서, 시편, 오늘 읽은 잠언 등등 이 시가서에서, 특별히 시가서의 중심 시편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본문이죠. 야들아, 동산의 자녀들아,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오늘 제목이라요. 눈을 떠라. 눈을 떠라. 양식으로 족하리라. 시가에서도 이야기하죠. 시가서에서도. 그리고 선지서에, 대선지서, 소선지 모든 책에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웁니다. 여보시오 백성들이요, 여보시오 이정자들이요, 여보시오 사회 지도자들이요, 여보시오 대중들이요, 일어나서서 하나님께 눈을 뜨십시오. 신앙에 눈을 뜨십시오.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서 곳곳에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 중심이 뭡니까? 설교로운 5처녀가 있다. 미련한 5처녀가 있다.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준비가 안 되어졌다. 등에는 불이 반짝반짝 꺼질똥 말똥하는데 준비가 안 되었다. 그러나 설교로운 5처녀는 어떻게 등불도 환하게 밝고 있고 어때요? 준비도 되어 있고 항상 깨어있는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미련한 5처녀가 되지 말고 깨어있는 5처녀가 되거라. 마지막에 서신서에는 뭐라 합니까? 지금은 잘 때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곤비비 군사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리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신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우신 하나님, 우리의 정신을 깨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식을 깨우신 하나님, 우리의 의식을 깨우신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깨우신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깨우신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깨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이 깨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만남이 되어지겠죠.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겠죠. 하나님과 연합되고 일치되고 하나됨이 일어나겠죠. 그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의 증거를 댑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맹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예측하셨으되 너희 중에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영이 깨어서요, 하나님과 연합해서요,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하나 되었어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내 심령 속에서, 내 배 깊은 곳에서, 그 당시 표현이 그래요. 우리로 표현하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라요.
그럼 목사님이 생수의 강이 터지는 또 증거가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행편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이, 천국 백성된 감격이 내 속에서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화산처럼 폭발이 일어나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불물 속에 들어가도, 화양장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밥이 돼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누구처럼 스데반 지수하면서처럼 어떻게 해요? 얼굴이 천사처럼 환히 빛나는 아름다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의 영이, 오늘 부르는 우리 찬송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대표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영이 깨어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번쩍 깨는 거예요. 그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깨어 일어납니까? 인식이지요. 정신이죠. 그 말이라요. 마음이죠. 생각이지요. 정신이 깨어 일어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아울러 삶의 자리에서 모든 면에서 변화시키는,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지요? 어떻게 인식이 깨어 일어날 때, 의식이 깨어 일어날 때, 정신이 깨어 일어날 때 나를 변화시키고,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부인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까지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 육체가 깨는 거예요. 부지런해요. 경우가 빨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충우들이 일어났는데, 집안에서 소파에 들어놓아가지고 부인과 자충우들이 일어나고, 자식들과 자충우들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자충우들이 일어났는데 내 신체까지 깨었어요. 부지런해요. 경우가 빨라요. 민첩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 삶의 자리에서 여유가 있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평화를 조성하고, 삶의 자리에서 많고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가운데, 과거보다도 우리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우리 하나님의 갈망이, 야, 네 영혼이 깨어 일어나야 한다. 네 인식이 깨어 일어나야 된다. 네 정신이 깨어 일어나야 된다. 네 육체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슴처럼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슴처럼 어때요? 저 정상을 향해서 손살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육체까지도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태고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참 잠자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거 극복하는데 50년 걸렸어요. 원초적으로 잠자기를 좋아하는 거 극복하는데 50년 세월 걸렸어요. 잠잘 때 자면 되는 거예요. 내 라이프 스타일은, 내 생체는 4시간이면 된다. 어떤 사람은 5시간이면 된다. 어떤 사람은 6시간이면 된다. 나는 천하가 없어도 7시간은 자야 되거든. 그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 때는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태고 이래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잠자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잠은 세 가지 있죠. 앞에 다 힌트를 들었죠. 영적인 잠이 있고, 정신적인 잠이 있고, 인식의 잠을 말합니다. 철학적인 인식의 잠이 있고, 육체의 잠이 있죠. 영적인 잠은 어떤 겁니까? 예배가기 싫어합니다. 찬양하기 싫어합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일주일에 교회 10번 가야 되냐? 일주일에 교회 3번 가야 되냐? 아니 2번만 가면 되지, 한 번만 가면 되지. 여기에서 출발이 되어져요. 여기서 그까지는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이 멀리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냐 돈이 다지, 하나님이 다냐 가족이 다지, 기도가 다냐 가족이 다지, 이런 식이 되어지면 자꾸 하나님이 멀어져요. 나중에 어떤 소동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모르겠어. 이웃집에 하나님 계신, 우리야 가정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보다.
아버지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다. 이 난리가 일어났다가 나중에 어떤 소동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없어. 신은 없는 거야. 신은 안 계시는 거야.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 뭐가 이겼습니까? 돈이 신앙을 이긴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부주의는 절대 못 섬긴다. 이를 중히 여기든지 저를 경계든지 저를 사랑하든지 저를 미하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좋았어. 사람이 좋았어. 세상 시스템이 좋았어. 한국도 지금 선진화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일본보다 나아요.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이. 참 좋은 나라예요. 세상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세상이 좋다 보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멀리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천국은 없는 거야.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것을 말하죠. 너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 이야기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잠입니까? 인식의 잠입니다. 정신의 잠입니다. 그 원수가 뭔지 압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스마트폰 5분만 떨어져도 못 살아요. 하나님과 10시간 떨어져도 되는데 하나님과 일주일 떨어져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손에 쥐어 있는 스마트폰 5분만 떨어져도 안절부절입니다. 이거 정신 환자들입니다. 지금 오늘 현대인들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탐구하기를 싫어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리서치하기를 싫어합니다. 내일 사건, 내일 일어날 거 싫어합니다. 장래 싫어합니다. 장래 일어날 거 싫어합니다. 내가 장계 가야 되는데 장가 가야 되는데 그 인식 싫어합니다. 내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 인식 싫어합니다. 내가 시집 가서 아들 놓고 딸 놓고 아들 놓고 딸 놓고 해야 되는데 그거 싫어합니다. 그 생각 자체를 싫어합니다. 아, 내가 부모한테 효를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를 찾아뵈야 되는데 할머니를 찾아뵈야 되는데 애할머니를 찾아뵈야 되는데 애할아버지를 찾아뵈야 되는데 그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뭡니까? 정신적인 잠입니다. 스마트폰이 그것을 만나놨어. 현대 과학이 그걸 만나나 봐요.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현대인이. 깊이 생각하기는 더 싫어합니다. 인식하기 싫어합니다. 리서치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 속에 다 있는데요. 이 속에 다 있는데요. 이 속에 다 있는데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요. 차 운전해봐요. 내비가 알아서 다 가는데요. 생각하는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생각할 필요 없는데요. 여보 이리 가야 돼요. 저리 가요. 뭡니까 사거리에서 이리 가요. 자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할 필요 없는데 내비가 알아서 다 해버리는데 내비 속에 다 있는데 결제가 다 있는데 생각하기를 싫어하네요. 마지막으로 현대인들 어디에 잠을 잡니까? 육체의 잠을 잡니다. 저는 조깅을 열심히 하거든요. 조깅이랑 할 거 없어요. 그냥 1시간 걷는 거예요. 좀 빠른 속도로 걷는 거예요. 조깅은 조금 뛰는 걸 말한다니까 그래. 뭐 알아들으면 돼요. 하거든요. 아주 열심히 뛰어. 열심히 걸어요. 땀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뛰고 걷고 말씀 묵상하는 거지. 오늘 이것도 다 해왔다 아닙니까? 오늘 이 설교 11페이지인데 막 뛰면서 걸으면서 오늘 이 11페이지를 다 외우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걷는 거예요. 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육체의 연습이라. 육체에 깨어 있는 것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말하는 줄 아닙니까? 아이고 이리 뛰면 차로 몇천만 원 번다. 뭐 알아들어야 돼요. 차로 몇 억은 번다. 열심히 운동하거든요. 육체가 깨어 일어나거든요. 뭐가 타요? 지방이 타요. 뭐가 사라져요? 뭐가 도망가요? 근심이 도망가 버려요. 걱정이 도망가요. 아멘입니까? 희한해요. 여러분 혈의 모든 철학자들이죠. 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하루에 30km 걸었어요. 어떤 분은 하루에 40km 걸었어요. 많이 했죠. 이걸 아는 거죠. 모든 철학자, 지금 100세가 넘은 어떤 연대 철학 누굽니까? 김영석 교수도 지금 102살이거든요. 지금도 걸어요. 이 걷는 가운데 뭔 지방이 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때요?
근심 걱정이 다 나가요. 희한해요. 걱정이 많았거든요. 걷는 가운데 사라져요. 그러면서 걷는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나이하고 상관없거든요. 근데 걷는 사람이 많아요. 조깅하는 사람 말이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걷는 사람 10분의 1, 100명에 10명. 안 걷는 사람 100명에 90명이라요. 가만히 육체 잠을 자거든요. 들어 누워 있거든요. 뭐가 자꾸 형성돼요? 지방 덩어리가 쌓여요. 지방 덩어리만 쌓이는 것때도 골치 아픈데 뭐가 생겨요? 뭐가 찾아와요? 걱정이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산더미처럼 싸워요. 한숨이 떠날 날이 없어요. 아이디어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절대 아이디어 안 생깁니다. 세 가지 잠이거든요. 세 가지 잠. 우리 인생은요, 영적인 잠자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인식의 잠자기를 원하고, 육체 잠자기를 원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깨우시죠. 우리를 깨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옛날에 교회 종소리가 있었거든요. 땡거당 땡 땡거당 땡 하면 안 믿는 사람도 다 좋아했어요. 아, 깨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다 좋아해요. 지금은 아무도 안 좋아해요. 저도 교회 종 많이 치봤습니다. 땡거당 땡, 새벽 4시에 땡거당 땡 하거든요. 그 다음에 새벽 4시 반에 땡거당 땡 하거든요. 또 어떤 교회는 5시에 땡거당, 어떤 교회는 2번, 어떤 교회는 3번 땡거당 땡 합니다. 그러면 그 동네 안 믿는 사람은 그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 가난했던 그 가정이 이제 부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좋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신 하나님. 세 가지를 통해서 깨웁니다. 지진을 통해서 깨우십니다. 지진을 통해서 깨우고 기근을 통해서 깨우십니다. 아, 겁나죠. 지진 겁나고 기근도 겁나지요. 기근 말입니다. 가난 말입니다. 배고픈 말입니다. 한 끼 굶었어요. 2끼 굶었어요. 3끼 굶었어요. 4끼 굶었어요. 5끼 굶었어요. 6끼 굶었어요. 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먹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 인식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집니다.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그 영혼 기쁨에서 하나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 가지를 통해서 깨웁니다. 뭘 통해서? 지진 플러스 기근을 통해서 깨우시고, 두 번째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까? 난리와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이지요. 1차 세계대전 전쟁이지요. 6.25 동란 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이었죠. 난리라요. 민족끼리 난리를 쳤고 같은 면에 전쟁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깨우시죠. 전쟁 중에 깨우시는 하나님, 난리 중에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깨우십니다. 감기 말고요. 뭘 통해서? 고질병, 난치병, 성인병, 더 나갔어요. 인류가 벌벌 떨고 있는 어떤 병? 전염병, 같은 병은 연병, 역병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 아까 말한 가난, 지진, 그 다음에 뭐예요? 전쟁, 난리, 그 다음에 이 역병, 전염병, 난치병 왜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겼어요. 하나님의 징계 맞아요.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이 세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사랑이라요. 지진도 하나님의 사랑이라요. 기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요. 전쟁도 하나님의 사랑이라요. 난리도 하나님의 사랑이라요. 역병도 하나님의 사랑이라요. 그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깨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국교회를 깨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사를 깨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세대요. 패스트, 소위 말하는 흑병이, 이게 보통 병이 아닙니다. 창궐했어요. 문자가 들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보다도 10,000배 더 이르게 세요. 10,000배, 진짜로 10,000배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절대 다수가 서양 사람들이요. 유럽 사람들 예수 믿었지요. 천주교 믿었지요.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다 교회로 몰려오는 거라요. 하나님이여 살려달라고, 이 역병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이 역병을 멈춰달라고 해. 그래서 신부님들 아니요, 같이 모이면 안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하는데 말 못 알아듣고 자꾸 모이네. 모이니까 역병이 더 막 꺼져요. 이 패스트가 더 발병이 막 더 불처럼 일어나네요. 하나님 패스트 고쳐주어서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잘 들어요. 이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딱 답안 하나를 찾는다면, 역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역병 가운데 성도를 깨우시는 거라요. 이해되면 아멘 해주세요. 이거 이 정도 이해되면 아주 높은 단계라요.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아니라, 잘 들어요, 그 병 가운데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 그게 답이단 말입니다. 그 패스트라는 그 뭡니까? 흑사 빼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그 병을요. 유럽 사람 몇 분이 얼마나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작업하죠. 그 당시에 성도를 깨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깬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이 안 깨운 사람들은 뭐라 하면 도망갑니까? 교회를 던지고.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 절대 다수 다 도망가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한 교회 100명 가운데 99명이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도망가요. 그게 뭡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세계사의 소위 말하는 루네상스예요. 큰 운동이에요. 혁명이라요. 자연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니까 자연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인문주의로 돌아가요. 자연주의로 돌아가요. 다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죠. 그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계획자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났어요. 누굽니까? 마틴 루터라요. 누구라요? 칼빈이라요. 누구나요? 쩌잉글리에. 그에 많고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교회 주인은 신부가 아니고, 교회 주인은 주교가 아니고, 교회 주인은 대주교가 아니고, 교회 주인은 추기경이 아니고, 교회 주인은 로마 교황이 아니고, 교회 주인은 역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영어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소위 말하는 리빙 크라이스트,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흑사병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개신교도 깨우시고 결국은 천주교회까지 깨우시사 지금까지 하나님 교회가 이 준행되어졌어요. 복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흑사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코로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아니고, 나중에 고쳐주시죠.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고,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그게 주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주제는 그 속에, 전쟁 속에서, 지진 속에서,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흑사병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우리를 깨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큰 소리를 기도한 내용은 저는 그러나 보거든요. 오늘 오후에도 좀 구체적으로 언급할 겁니다. 에바다라요, 에바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표적이 나타나도, 표적을 해도 단 1% 깨달음이 없거든요. 백성들이요. 절대 다수 백성들이요.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최고로 진짜 예수님 잘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어때요? 때로는 12명을 두고, 어떤 경우 1명을 두고, 어떤 경우는 수천 명을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기머리에 길을 뚫어주시고, 등등 이 모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서 아무리 베풀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라요. 그게 뭐냐? 기머리 귀신 거예요. 눈먼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인식, 영적 인식에
그러니까 정신적 인식에 어때요? 어떤 게? 귀신이 덮친 거라요. 여기서 이거는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표적을 보인다고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이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그 지역에서 기먹고 혀가 굳어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하고 외친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 에바다 하는, 예수님이 에바다 하는 가운데 그분의 귀가 열리고 그분의 눈이 열리고 그분의 혀가 풀리고 그분의 영적인 잠에서, 정신적인 잠에서, 육체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 인식의 눈이 열리는 거, 지성을 말하죠. 우리 육체가 부지런한 거 말하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에바다 할 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신학계에서 이제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엘리야 컴플렉스. 신학하고 심리학하고 연합 작전을 통해서 나온 하나의 이론이라요. 엘리야 컴플렉스. 엘리야 불의 사람이거든요. 어떤 왕도 안 두렵거든요. 바알 선지 아사를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거든요.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 다 해놓고, 큰일 다 해놓고 아방의 부인 이사벨이죠? 예? 이세벨요. 이사벨요하고 헷갈려요. 이세벨이가 니는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 지나가는 소리라요. 너는 죽으리라. 어허, 그 여인, 희한한 여인이라고 털털 털고 가면 되는데 그 소리에 누가? 불의 사람 엘리야가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 영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졌어. 무너질 사람이 아닌데, 무너질 상황이 아닌데, 그 인생의 이제 마지막 스포트인데, 마지막 최종 정리 타이밍인데, 그 여인의 한마디에 너는 내일 이맘때 죽으리라. 지나가는 말이라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무너졌어. 어떤 나무라요? 무화과 나무라요? 어떤 나무라요? 로뎀 나무 아래서. 영도 자고, 영혼도 자고, 인식도 자고, 영도 자고, 정신도 자고, 육체도 꼴꼴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죽여주소. 나 죽여주소. 나는 죽을 사람이 하면서 자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 전에, 좋으신 하나님 이전에 엘리야가 왜 무너졌느냐? 그 여인의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까지 사역하는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사역하는 가운데 많고 많은 사역 가운데 엄청난 상처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여인의 소리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속에 상처 때문에, 상처, 많고 많은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쌓여있는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진 거지. 이것이 뭡니까? 엘리야 컴플렉스거든요. 무너지면 안 돼요. 남편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의 그저 소리 하나에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너진 이유가 그동안 쌓여있는 그 땀 때문에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엘리야 컴플렉스단 말입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라요. 여기에서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영적으로 잠자가 있고 정신적으로 잠자가 있고 육체적으로 잠자가 있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잠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서 어루만집니다. 내 남편을 어루만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들 딸을 어루만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아가페거든요. 이게 아가페가. 내가 스스로 못 깨어 일어나요. 내가 눈을 못 떠요. 오늘 본문에 너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빈국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눈을 떠라.
그러면 양식으로 족하리라. 다 눈 뜨고 싶죠. 눈 뜹니다. 근데 이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 우리 주님이 천사를 통해 찾아와서 어루만집니다. 야야 일어나거라. 야야 일어나거라. 뭐 일어났죠. 일어난 그 엘리야에게 먹인다 아닙니까? 만난 것을 먹이죠. 그리고 자기는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또 무식적으로 또 자는 거라. 푹 자니고 또 깨우는 거예요. 또 깨워서 또 먹입니다. 정리할게요. 앞에 먹인 것은 회복을 말하고 뒤에 먹인 것은 마지막 사익을 말하죠. 먹고 회복하고 먹고 회복해서 어떤 힘을 얻어서 40일 40주야를 걷는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강한 바람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불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어떤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사 그를 깨운다. 영을 깨우고 더 깨우고 정신을 깨우고 그의 육체를 깨운 다음에 사역을 마무리시킵니다. 이 땅의 사역을 해피엔딩으로 깨끗이 마무리시키고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모든 영적인 그저 뭐 근한을 그게 이제 영감의 갑절이죠. 영적인 걸 전수시키고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어요? 안 죽었지요. 어떻게 됩니까? 불백을 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광의 나라로 어때요? 들림받는 복을 받았어요. 이게 오늘의 결론이라요. 엘리야 컴플렉스 속에서 죽기를 작정하고 있는 바로 이 자에게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사 깨우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또 깨우시는 하나님, 먹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깨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깨우신 하나님. 깨움의 응답이 뭡니까? 전문용어로 각성이거든요. 깨우심의 응답이 뭡니까? 전문용어로 대각성입니다. 어웨이커닝. 동사는 어떤 재단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재단, 천사가 역사하시는 재단,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재단, 우리를 깨우시고 착한 사람들에게도 착함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면 응답하니 그 응답이 뭡니까? 각성이 깨어 일어납시다. 오늘 본문이다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거라.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거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빈궁하게 될까 가난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영적인 눈을 떠라. 정신적인 눈을 떠라. 육체의 눈을 떠라. 모든 면에서 요셉처럼 양식이 풍족하리라. 다윗처럼 양식이 풍족하리라. 솔로몬처럼 양식이 풍족하리라. 그 양식을 통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존귀한 재단으로 이 동산을 쓰실 우리 가정을, 우리 남편들을, 우리 가정들을, 특별히 우리 동산의 자녀들을 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